실비에 성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또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 시간에 뭐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장로님의 자세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찬송가가 사실 어려운 찬송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높이 시작하거든요. 허락하시.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잘 선택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높은 곡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어려운 곡을 선택해서 또 찬송도 잘 해주시고, 보통 1절, 2절하고 보통 쉬잖아요. 아니 나이 드셨는데 이렇게 쉬지도 않고 끝까지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도 또 잘하셨다고 또 말씀하시고 하여튼 장로님들도 찬양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 목회에 가깝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제 목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로님들 사실 좋잖아요. 좋은 장로님들 또 언제나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하게 돼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부족한 점을 자꾸 드러내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근데 부족한 것은 잘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대부분 또 얌전한 편이에요. 말이 없는 편이죠, 사실은. 오늘 사회본 윤 장로님도 거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말이 다 없이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이렇게 옆에서 또 교회 일들 잘 도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사실 제 마음속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옥일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는데 오셨어요. 사실 지난 주일에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노예에 가서 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셨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한국 상황이 갈 처지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고, 또 교회도 사실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지금 뭐 그랬잖아요. 오늘 서장로님이 이렇게 또 전화기 가지고 또 오늘 찬송하시던데 신세대처럼. 네? 한국에서는 이 전화기로 지금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조금 바뀌어지고 모이는 것이 위험하게 되고, 또 신천지 교회에서 뭐 이단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에서 그 바이러스가 막 확진되면서 확 드러나게 되고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교회 전에 하여튼 정부에서 이걸 잘 정리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지 오는 일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고, 하여튼 한국의 소식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들을 미국이 지금 꺼리고 있고,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데 이렇게 초청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한국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하여튼 김옥일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심수봉의 백만송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심수봉 가수를 생각할 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하고 뭐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 뭐 좀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뭐 심수봉이 가수가 어떤지 난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하니까 제가 설교를 잘 듣거든요. 그래서 심수봉 가수가 누군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심수봉 가수의 백만송이를 쳐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뜨는데 그 심수봉 씨가 나와서 그 대중들 앞에 노래 부르기 전에 하는 말이 저 한 사람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가요를 부르더래. 백만송이 뭐 백만송이 그러면서 부르더래. 그래서 이 심수봉 가수도 이 백만송이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 이제는 뭐 중년이 넘은 것 같고 훌쩍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상도 괜찮고 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무슨 가요 부르고 그러면은 뭐 믿음이 뚝 떨어지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가요는 딱 하나 제가 좀 아는 가요가 있는데 뭐죠? 말인가 뭐 어떻게 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기독교적이고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언제나 내가 좀 힘들 때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의 만남 뭐 우연이 아니고 그 노래 하나 알았지 다른 건 몰랐어. 그래서 이 백만성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가수 이야기했죠. 누구죠? 목사님 이야기. 배우 가수. 난 배우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뭐 돌아가는 삼각지, 뭐 장충당 공원 뭐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뭐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배우 이야기를 하셨나. 그래서 또 배우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굵직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29살에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 노래를 부르고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아픈 중에서도 배에서 막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하고 그래서 29살에 보니까 그 젊은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또 놀란 거는 그분이 돌아갔는데 40여 년이 지나면서도 그 배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이 있더라고. 모여서 돌아간 그 묘지에 가서 배우를 생각하면서 그 배우 노래를 부르고 배우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놀랐어요. 노래 몇 곡을 부르고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목사님만 1년도 안 돼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추모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또 인상적인 거는 보통 가수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 여자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배우는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 그 목소리에.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반해가지고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추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노래 몇 곡 불러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돌아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잘 돌아갔다 그럴 수도 있고 다 잊어버리고 다 그럴 수 있는데 노래 몇 곡 불렀는데 그게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아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남기게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믿음에 성공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다 중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남은 생애에 믿음과 구원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구원의 삶입니다. 믿음에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막 교회가 커진다든지,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막 전도를 열심히,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언제나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자기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소중하고 그리고 믿음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해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연애할 때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금방 가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분과 그런 교인들을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막 교회 생활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미워하는 사람만 자꾸 보인다. 그럼 어때요? 막 보기만 해도 싫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다 보기만 해도 좋다 그런 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제일 많이 잊지만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생각하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으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너에게 전한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요,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큰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인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기쁨이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도하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기쁘고. 근데 말씀 들으면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막 무섭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폭풍이 막 몰아치면요, 예수님이 잠자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계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깨워야지.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응?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다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으면 자꾸 두려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과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은 두렵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도.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마지막 하느님 나라 가면 되지 뭐. 하늘 나라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믿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 속에서 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믿음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성공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떤 가정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에 믿음으로 잘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요,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 있을 때는요.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무기명 투표가 뭐냐면요. 교인들한테 뭐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음 주에는 장로님 선거를 하겠습니다. 당연 몇 명을 뽑겠습니다. 이제 노예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교회에 몇 명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30명에 한 명, 처음엔 2명이고 그 다음에 또 25명에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렇게 넘어가는데 뭐 누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장로님 뽑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얼마 나와야 되죠? 3분의 2. 추천도 안 하고 그냥 투표하면 어떻게 3분의 2.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거 투표할 때마다 내가 평신도라면 그냥 투표하면 얼마쯤 나올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3분의 2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3분의 2가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게 참 어려운 숫자예요. 3분의 2에 달랑달랑해서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쉬운 숫자. 그래서 제가 내가 평신도라면은 아마 교회가 조금 하면은 그렇지만 뭐 몇백 명 모이면은 몇백 명에서 3분의 2 나오는 게 세례교회에 3분의 2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을 존경해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평신도라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은 관계에 교인들과의 관계에 잘 성공해야 3분의 2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3분의 2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되나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리사. 교육을 받고 어디 가죠? 노예에 가서 장로 고시 뭐예요? 시험을 쳐요. 시험에 또 나이 들어서 시험 공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도 시험을 치면 합격할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장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꾸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는 추천자를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뽑는데 그래도 3분의 2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장로석이요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 데가 있는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있고 요즘은 장로석보다도 앞에 무슨 석이 있죠? 성가대석. 왜 성가대석을 앞에? 천주교나 다른 데는 다 뒤쪽편에 있다고 그래요. 성가대. 그래서 장로님들이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보고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장로석이 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앉는 건 뭐예요? 본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본이 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잘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좌석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구별된 게 없어지면서 뭔가 장로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약화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높다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로직은 귀한 직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직이다. 겸손의 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장로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통 힘든 직이 아니에요. 어려운 직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30대 초반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안중도사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30대 초반에 조그만 애기들 둘 데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잖아요. 교인들이 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저 보기에는 보기만 해도 신랑 같은 저하고 섹시 하고 애기하고 데려왔는데 장로님들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보니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얼마나
기하게 얼마나 귀엽겠느냐. 제가 보기엔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유난히 좋아했어요. 저를. 이 부산에 내가 있어본 부산 사람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틀어지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부산 사람이 그냥 좋으면 좋든 나쁘든 그냥 무조건 편이요. 내 편이. 또 그분이 또 정치도 하고 그래서 정치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람 자기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좀 싫어하는 그룹은 아예 싫어하고 아주 구별이 그런 사람. 그런 경상도 장로님 한 분이 좋아하는데 그분은 어디 가서 음식을 이제 뭐 만나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은 저가 생각이 났대.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때는 딱 기다려가지고 우리 식구를 데리고 한 주간 동안 맛있는데 이제 점검한 거는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산에 좋다는 데는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때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날 데려가려고 또 가서 식사.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데 내가 뭐 특별해서 좋아했겠네요. 제가 보니까 귀여워가지고 아들 같으니 귀여워서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치만 제일 좋은 승용차로 저한테 그렇게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19층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교회 사택으로 구입을 해서 뭐 바다가 보이는 그 아파트에서 하고 30대예요. 좋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의 중립의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체 사장도 저하고 식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데 이분은 그냥 저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목회자가 좀 가난한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교인들하고도 만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서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지날수록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니 저 장로님도 좀 만나야 되고 저 교인들도 좀 챙겨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저 하는 일에 다 서포트를 하지만은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돕는데 목회자를 잘 돕는 길은 뭐냐면요. 목회자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어서 이 교인도 저 교인도 다 생각하고 목회자가 그룹의 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어떤 그룹의 한 사람이 안 되고 언제나 중간에 서서 교인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당의 중요한 일이고 장로님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볼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꾸 그룹을 만드는 사람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어디든지 교회는 그룹이 되도록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뭐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도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미국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다가 미국에 오니까 정말 예님께서 잘해줬는데 사실 그 잘해준 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목회자든지 교회가 또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은 언제나 중립의 입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돕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기억하는 것은 제가 목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목사는 판정승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보통 권투를 하면요. 이래전에 막 키로 탁 시키면은 막 권투 선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회 키로 시키면은 목회자는 자기가 오라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 지도자. 다
케어시켜가지고 내가 옳다고 교인을 넉다운 시키면은 그게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언제나 가다가 15회 전에 가서 판정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 미리 일어나가지고 큰소리 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질 듯 이길 듯 지금 목사님이 옳은 것 같은데 왜 그러라고 질 듯 옳을 듯 하다가 15회 전에 가서 그것도 확 이긴 게 아니라 겨우 이기는 게 목회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막 이래야 됩니다. 뭐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러면 그게 뭐요? 교회의 교인들이 다 상처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다 그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상처가 다 올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막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속으로 이기는 것 같아도 가다 마지막에 겨우 이기는 듯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회 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사실은 하나님도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야 구원받아라 그러면 되죠. 왜 예수님 보내셨느냐고. 왜 삼위일체가 있느냐고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다 맡기셨느냐고요. 가룟 유다 배반까지 다 아시는데도 배반할 것 아시지만은 12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리고 분담해서 함께 일을 하셨고 그 다음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방 목회를 많은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어요. 어떤 때는 혼자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혼자가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에 성공하자. 그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이요. 인내하게 하는 일이요. 어디 사는 게 다 마음에 다 들 수가 있느냐고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죠. 애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도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 때는 무자식이 살판테 맥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저거 책임져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지만은 언제나 중간의 입장에 서서 좋은 관계 속에서 또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에 성공하라.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질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친다, 전파한다,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에 딱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많이 지었잖아요. 복음을 전파한다. 이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친다는 건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많이 지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치유케 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야 믿음이 좋은 사람만 고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있든 없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하늘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이 치유의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은 우리 마음을 치유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케 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병도 고치지만은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줬어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또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사실 내가 건강해야,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의 인품이 좋다, 그러면 교인들이 잘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교회가 큰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도 잘 구입되어 있고, 교육기관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 중요해요. 주차장이 있어야 교인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도 이제는 외형적인 데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 데로 몰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공허함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고 공허가 많다고 그래요. 큰 교회 다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다 문제투성이요. 그래서 마음이 믿음으로 평안하고 안정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치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치유하고 치유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로 전에 교회로 인도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근데 그렇잖아요. 교회로 처음 인도하신 분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잘 하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좀 교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노예에 수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여튼 잘 해결이 됐었는데, 그분이 잘 해결된 게 뭐예요? 그분이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식당 앞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막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우리 부부끼리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강남 일식당에서 만났어요. 어제도 강남 식당.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같이 다 나누면서 다 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만약 그때 이 나이쯤 됐으면 장로님 나가기보다는 내가 나갔으면 더 편했을 거라고. 나는 또 나대로 한국에 가서 목회하고 다 그랬을 텐데 뭘 그렇게 내가 그냥 뭘 지킨다고 그냥 교회에 그냥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장로님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다 푸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려면 이 마음에 이게 응어리졌던 사람들을 좀 뭐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이제 만나면 좀 푸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얽혀있는 것들을 좀 풀어나가야,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뭐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치유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가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는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심령이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에 성공하자? 다 잊어버리고 물어보고 첫째는 믿음에 성공하자. 두 번째는 관계에 성공. 세 번째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교인들은 믿음에 성공하고 관계에 성공하고 치유에 성공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